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노 땡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할 수 없이 무조건 받아야 되는,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연을 맺어 주시는 대로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도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경하는 겁니다. 물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시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귀한 거예요. 세대 차이가 난다, 내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 무식하다, 이 세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나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부모님보다 더 먼저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그러한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누구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대한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이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이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제가 자꾸 십자가를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수직적인 것이 대신관계, 1계명부터 4계명, 수평적인 것이 대인관계, 5계명부터 10계명. 그 중에서 10계명 제5계명이 뭐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 하는 거다? 부모 공경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냅둬.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만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은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 공경,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의 공경을 잊어서는 안 되고 뛰어넘어서도 안 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저 오늘 부모님 공경하러 시골 내려갑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요? 부모 공경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는 게 먼저. 그러면 부모는 언제 뵈러 가야 돼요? 내 시간을 쪼개서 가야지. 토요일 날 가든지 5월 5일 날 먼저 가든지. 하필 왜 오늘 가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님 사랑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 부모 공경은.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경외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건 하나님 다음으로 한다 그래도 요즘 부모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 없다? 있다. 가장 먼저 뭘까? 뭐 자식이지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러한 자식,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된다 안 된다 이거?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안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우선이 돼야지 뭐 자식을 먼저 사랑해? 부모님은 눈에 뵈지도 않아? 에이구 넌 다 틀렸어. 넌 갔어. 나는 이미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너는 나를 낳아주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다음에 눈을 떠서 자식이 보이면 그렇게 자식 사랑해야 돼. 뭐 어린이 주일도 있고 우리 다음 주일에 젊은이 주일도 지키지만 그 다음에 문제란 말이죠. 부모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자식이 보인다. 이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요즘 청문회인데 총리나 장관들 후보자 보세요. 누구 때문에 도마에 올라다? 자식들. 그 다음에 또 뭐 때문에? 재산들. 아이고 참 답답해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아주 그게 지당한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 잘못 가르쳤어. 잘못 배웠고. 제대로 가르치면은 세다 그리고 이거 뭐 싫다 그리고 그러거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잘 된 사람 있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잘 되는 거야 이게. 말씀대로. 하나님 경외 몇 번이다?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 몇 번이다? 1번. 우리가 잘하고 신나면은 엄지척 딱 이러잖아.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자식 새끼한테 가면 안 된다니까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유산을 아무리 많이 물려줘도 고맙다는 말 할까 안 할까? 땡큐 나의 부모님 할까 안 할까? 전혀 없어. 당연한 것처럼 여겨. 그런데 줄 게 있는데 안 준다? 그러면 따져. 왜 안 주냐고. 내 몫인데 왜 안 주냐고. 이게 자녀들이야. 용서하세요. 자녀들도 다 부모 될 거니까 앞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선으로 자식을 사랑해? 아이고 바보야 바보. 멍충이지 그거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누구 사랑? 부모님 사랑.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하고. 세 번째 가서 자식 사랑하면 하나님도 말 안 해. 말씀 안 해. 사랑해야 잘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 역전됐다, 그럼 혼날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젠가는 한 번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1, 2부 때 이런 얘기 안 했어. 3부 때 성령께서 하라시니까 지금 하는 거죠.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무슨 생뚱맞게 뭐 짐승들을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실까? 이제 나중에 보면 알아 왜 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4주에 걸쳐서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 종류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어요. 자, 제사 종류 5가지 시작.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오늘 속건제 할 건데 4가지 제사 종류 어떻게 하는 건지 머릿속에 다 입력됐죠? 가슴에 새겨졌죠? 잘 안 되는 사람 가서 다시 한번 설교를 다 들어. 번제부터. 그래야지 이것이 우리의 머리에 새겨지지 않고 가슴판에 딱 박혀있지 않으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사 종류 5가지만 딱 입력시키면은 이거는 죽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죽고, 아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는 아프고, 개겨도 교회 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개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속죄제와 속건제는 무슨 제라 그랬어요? 무슨 제? 의무제. 반드시 하는 필수 과목과 같이 의무제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슨 제다? 자원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내 마음이 동하면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으면. 그 중에서도 여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 중에서도 속죄제는 무슨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다?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다. 그 다음에 의무제이면서도 속건제는 어느 경우에 드린다?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는 것을 범했을 때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슨 제사 드려야 돼? 속죄제 드려야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 보면 무슨 제사 드려야 돼? 속건제 드려야 된다. 좀 어려운가 봐요. 근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이걸 내가 자꾸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안 어려운데, 그냥 건성건성 들으면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 그럼 여기 속건제를 드려야 할 경우가 3가지가 있어요. 맨 먼저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려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돼.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건제의 특징은 범죄해서 남에게 손해가 끼쳐 손해를 하게 했을 때에 그 값에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야 돼. 5분의 1, 20%.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조건 속건제의 제물은 순양을 드려야 돼. 암양도 안 되고 황소를 드려도 안 돼. 속건제의 제물은 반드시 뭘 드려야 된다? 순양을 드려야 된다. 자, 이거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계율,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죄 용서함도 있고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에 내가 배상을 함으로 이웃도 용서를 해주고 20%를 더 받았으니까 그 마음이 이제 다 풀려졌다. 그래서 범죄자나 가해자나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당한 그 물건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기쁘게 화해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목적은 화평과 화해입니다. 하나님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속죄제는 그레이드, 제사의 등급이 있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뭘 드린다? 수송아지를 드린다.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역시 수송아지를 드린다.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념서를 드린다.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는 암염소를 드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도 달라요. 그런데 이 속건제는 종류별로 제물이 다르지 않고 다 같아요. 무슨 제물을 드려야 된다? 순양을 드려야 된다. 그것만 이제 좀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고 속건제를 다루면은 훨씬 더 재미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짐승은 뭐 수송아지든지 순염소든지 암염소든지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들이 흘린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피를,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단번에 예수님이 들이신 바 되어서 더 이상은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러한 죄, 무슨 죄라 그래 이거? 원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다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원죄를 사해 주시는 동시에 우리 계속해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러한 조상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은 죄는 무슨 죄라 그래? 자범죄. 그건 어떻게 용서받는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조목조목 아뢰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속건제를 이런 경우에 드리는데, 첫째,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어요.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서, 자,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예요. 여기 부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우리가 죄를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 모르고 지은 죄를 부지 중에 지은 죄다 이렇게 말해요.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데 숫송아지를 드리는 거야. 부지 중에 온 백성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다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제사 드리는 방법은 번제가 기본이기 때문에 번제의 절차를 따라 드리면 돼요. 제일 첫 번째 뭐 한다? 안수한다. 누가? 죄인이 어디에? 짐승의 머리에 내 죄를 안고 가서 죽어라 안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한다? 잡는다.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죄인이. 세 번째 뭐 한다? 가죽을 벗긴다. 누가? 죄인이. 네 번째 각을 뜬다. 누가? 죄인이. 1, 2, 3, 4번 다 죄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수하고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은 흘린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붓고, 그 다음에 내장이나 이러한 고기를 해서 나무를 벌려놓고 불로 태워드린다. 대부분의 번제가 기본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 속건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가
이웃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드리는데 부지 중에 그렇게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그 속죄제에서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도 부지 중에고요, 족장이 범죄했을 때도 부지 중에고, 그 다음에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도 부지 중에 범한 거예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만 부지 중이 나오지 않아. 그런데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까지도 이게 부지 중에 범죄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족장이 범죄하고 평민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부지 중에 범죄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했어. 죄인 줄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고, 형제여,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누가 깨우쳐 주는데, 그때에 족장은 순념서로, 평민 중에 한 사람은 암념서로 드리는 게 속죄제고, 이렇게 누가 부지 중에 범죄했는데 와서 깨우쳐 줬는데, 나는 순양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순양으로 드리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속건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스무리한 가운데에도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드릴 경우도 있고, 제물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별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금 어렵더라도 그냥 잘 좀 이해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성물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냥 제사만 드려서는 안 되고, 내가 손에 나게 한 것만큼 만일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왔다, 아니면 주워와서 범죄했다, 그만큼 돌려줄 뿐만 아니라 플러스 5분의 1, 20%를 플러스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요. 속죄제와 달리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 속건제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오르면 안 되고, 같은 이웃들과의 관계에도 옳아야 되는데,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20%를 더 배상해 주는 거다. 아멘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걸 혹시 잘못, 군대에서는 이런 걸 자리이동이라 그래. 군대는 도둑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것 같다가 이쪽에 자리이동을 했을 뿐 도둑질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부대에 뭐가 없다, 그럼 저쪽 부대에 가서 몰래 가서 세벼다가 갖다가 탁 놓는 거야. 그러면 이거 도둑질이다 아니다? 도둑질인데 군대에서는 자리이동이라고 한다. 다 군대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리는 20%를 더 배상해 줘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이웃에게는 20%를 더 배상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 10계명 중에 하나. 계명이 모두 몇 가지라 그랬어요? 613가지. 하라는 계명 몇 가지? 248가지. 하지 말라는 계명 몇 가지? 365가지. 합해서 613가지. 613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라도 범죄하면 뭘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그랬잖아요.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어요. 18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호모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지정한 양떼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짐승의 종류는 뭐로 한다? 뭐로 한다? 속건제는 무조건 뭐가 제물이다? 순양을 제물로 해서 드린다. 이것이 바로 이웃을 위한 범죄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이것을 범죄했을 때 좀 더 나아가서 613가지 중에서 꺼림칙하다, 나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웃이 그거 죄야, 그거 잘못한 거야, 그럴 때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한 말씀이에요. 제물은 순양이다. 부지 중에 범했을지라도 드려야 된다. 여기 순양은 누구를 의미한다? 예수님. 순양이 잡히면서 흘린 피는 누구의 피를 의미한다? 예수님의 피.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속건제를 순양으로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5계명부터 10계명 범죄했을 때 613가지 중에서 이웃에 나오는 그러한 거. 오늘 본문을 좀 내려가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낚인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절 보실래요?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우리가 여기서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 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주운 거.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한다. 주워서 인마이 포켓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도 이것은 내 거야. 그러면 이게 죄다 아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길거리 가다가 500냥짜리를 주웠다, 좀 더 지폐도 주웠다, 1000냥짜리, 그보다 버는 10,000냥짜리, 아이고 좀 더 큰 50,000냥짜리도 주웠다, 내 거야 안 해요? 내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 자리에 놓아주든지 아니면 내가 주워다가 신고해서 경찰서에 맡기든지. 경찰서에 맡기면 석 달 동안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내 거 아니요. 이게 뭐 공인된 거니까 사회 경찰서는. 그래서 갖다가 맡게 돼. 요즘은 지갑 같은 거, 돈 같은 거 일부러 놔두고 도둑으로 몰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대. 절대로 주워오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워다 경찰서에 갖다 줘라 그러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가서 이거 5만 원이면 행주 원조국수 10그릇이다. 이거 같이 가서 먹어도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면 성자요. 그 사람 예수님하고 가서 형제요 그래야 돼. 이 사람은 안 생기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야 이거는. 근데 그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지나칠 수 있을 든지 아니면 주소다 경찰서에 신고하더니 그래야 돼. 여러분 이런 거 아직까지 어디서 못 들었잖아. 근데 여기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다니까. 저도요 이번에 이건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있더라고. 전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 이거 뭐. 그러니 5가지 제사 종류도 다 그냥 넘어가고 그냥 대충 했으니 이게 무슨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겠어요? 나 자신을 잡아서 드리는 시간이 이게 예배 시간인데 무슨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고. 이게 서로 불행한 거야.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제사장적인 저도 불행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도 불행하고, 이게 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줄 때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돈을 주셔도 이거 내 거 아닌데, 이거 가져가면 죄인데, 속건제 드려야 되는데,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놓고 오든지, 난 딱 빨리 36개 그냥 뛰어가지고 파출소에, 경찰서에 갖다 주든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인지 몰라요. 또 5절을 보세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 죄를 드러나는 날에 임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 배상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네. 몇 년 전에 우리가 중랑천 장미축제 갔더랬거든. 지금도 해요. 장미축제 이제 곧 할 거야. 근데 고경자 권사님이 5만 양을 주셨어. 이야, 이거 신난다. 이거 공짜다, 공짜. 우리 저 해흥주 원조국수 먹으러 가자. 가서 먹을 테니까 우리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생각하니까 회개하는 거야 지금. 이야, 이거 파출소에 안 갖다 줬거든. 웬 떡이냐 이거. 5만 양인데. 아이고, 이거 그때 같이 공범들 꽤 많아. 여기 한 10몇 명 되니까.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먹었으니까. 같이 공범이니까. 이제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안 되지. 이거 속건제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20% 보상해서 보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7절 보세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범하든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든 속건제든 범죄한 사람이 가서 죄를 전가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제사장이 한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에 이웃과 배상하고 화평과 화해를 위해서 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대신 내 지은 죄를 제물이, 짐승이 지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돌려줄 뿐만 아니라 20%를 배상하면서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속건제가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이웃하고 싸우고 불화하지 말고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꽁 하고 묶어두고 한 달, 두 달, 1년, 12달 말도 하지 않고 살지 말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도 가서 형제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앞서갔네요. 그리고 잘못했다 그리고 한번 꼭 안아주시면 다 풀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가서 밥을 한번 사, 차를 한 잔 사고, 그러면 다 풀어져.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그때 너무 그냥 내 생각만 한 것, 아이 뭘 그래, 내가 잘못했지, 이 사람 별걸 다 가지고 그러네, 다 풀어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 12달 가도 안 푼다. 못 풀어. 목사님들은 더 못 푼대. 누가? 예수님 오셔야 풀어준대. 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다,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뭘 몰라서? 제사를 몰라서 그래. 지금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뭘 하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면 부흥하고, 뭐 좋은 교회 잘 짓고 헌금만 많이 오면 성공한 것 같고. 근데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아. 많이 모으고 크게 하고 이런 것도 그 그릇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그게 만일 다 쭉정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예수님도 12명밖에 목회 안 하셨는데 12명 중에 2명은 배반자고, 그 중에서도 1명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왔지만 1명은 아예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마귀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예수님은 목회 잘못하신 거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양의 문제냐, 질의 문제냐,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인데요, 주님이 찾는 것은 한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절이 2년 이상 지나갔습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에 그저께 신문인가요? 그저께 신문인가 보다. 미션란에 이런 게 났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척교회, 상가교회들을 리서치, 조사해가지고 했는데 70%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개척교회, 상가교회가 70%가 문을 닫았대요. 30%를 계속 추적해서 알아보는데 거의 만날 수가 없대요. 30%도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문은 열고 하는데 교인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그럼 뭐 하냐? 대리운전하러 가고 노동판에 노동하러 가고, 생활이 안 되니까. 지금 교회마다 많이 출석하는 교회가 60%, 70% 출석. 우리 교회도 한 65% 정도 출석하죠. 코로나 전보다. 이런 실정입니다. 어디에 매여 있느냐? 2년이라는 습관성 속에서 온라인 예배에 매여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그래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거야. 그러면 애초부터 온라인 예배는 안 된다, 이거. 제사다,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다, 이거. 이거 아니면 이건 예배가 아니다. 기계 속에 무슨 예배냐, 이게. 가르쳐 줘야지. 전쟁 중에도 예배 드리고, 일제 30년째 제암립교회는 다 불타서 없어지면서도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왜 이 시대에는 그거만큼도 안 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리냐? 어느 집사님께 목사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이제 일상이 회복되었으니까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온라인으로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제 풀렸어요. 교회 와서 예배. 아니, 언젠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드리라 그러시지 않았어요? 저 온라인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이리더래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대요. 누구 잘못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목사가. 제대로 가르쳐야지. 가르칠 걸 그냥 그 시절만, 그때만 딱 피해서 나간다, 그때만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에 위기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반가운 얼굴 다시 보기 운동합니다. 형제요, 이제 같이 갑시다. 집사님, 같이 갑시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배, 그것도 좋지만, 안 드리는 것보단 낫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산제사,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은 대충 앉아서 세수 안 하고 앉아도 괜찮아. 뭐 자다가 일어나서 앉아도 괜찮고, 뭐 듣기만 하면 되는데 뭐.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다음에 한번 듣기만 하면 되는데 뭐. 정신 상태가 완전히 망가져집니다. 안 듣는 사람보다 낫죠.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분명한 것은 제사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제사는 오늘날 뭐다? 예배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회복되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회복되고, 특별히 새벽교회, 새벽재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산제사요. 솔로몬이 1000번제나 드렸잖아, 새벽마다. 그는요, 봉헌식 때 14만 2천 마리나 드립니다.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복을 따서 다 드립니다. 오늘 속건제는 대인관계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대인관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계명이 몇 계명이다? 5계명, 제5계명. 제5계명은 뭐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 대해서.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대인관계에 대한 속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두드려 맞히려고 맞힌 게 아니야. 그냥 들이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요,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하는 게 속건제 중에서 1번이다. 1번. 그러면은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무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은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 하나님 경외하고 부모 공경의 도리를 이웃에게 하는 걸 잘 가르쳐야 돼. 그리고 지금은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너무 강요만 하지 말고 본인도 존중해 가면서 잘 이끌어 가야 나도 편하고 자녀들도 편하고 그렇지, 이것이 되지도 않는 걸 갖다 자꾸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힘들어진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거는 가르쳐 가야 될 문제다. 정리합니다. 5가지 제사 종류 기억하시고요, 모든 것의 제물은 다, 짐승들은 예수님을 예표한다. 짐승들이 흘린 피는 예수님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1번이고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님 공경하는 거 2번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내 마음이, 내 필이 꽂히는 것에 따라서 계속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복의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짐승들이 죽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가는 것이요, 짐승들이 피를 흘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피를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며 이웃의 관계를 정상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립니다. 오늘 속건제를 드리는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며 부모 공경하며 이웃 사랑하는 것이 좀 더 아름답게 멋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우리의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 이 나라가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